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의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든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유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지막 주간 첫째 시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마지막 주간.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에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마지막 일주일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주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30세가량의 갈릴리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냈다라는 것입니다. 젊디 젊는 30세 정도 되는 청년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수많은 인파들이 주님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베다니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첫날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자 베다니에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기적을 보고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죽었던 자가 살아난 나사로에 대해서 그들은 서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베다니에서 안식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첫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첫날 일요일이 되는 것이죠. 토요일 날 일어나셔서 하루를 보내시고 일요일 날 아침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주간의 첫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옷을 벌어서 나귀의 안장에 까는 이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옷을 벗어서 길가에 널리듯이 양탄자처럼 카펫처럼 주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에 길을 만드는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와서 주님 앞에 흔드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만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놓으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반드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말씀해 놓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어린 나귀를 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나귀를 어디에서 낳겠습니까? 이 당시의 나귀는 굉장히 귀한 생활 가운데 반드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말로 따지면 벤츠 중에 가장 좋은 차, 자녀를 시집 장가 보내기 위해서 미천으로 삼았던 교통의 수단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주님은 두 제자를 벳박에 보내시면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하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 이것을 왜 끌어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가 쓰시겠답니다. 이 말에 이 나귀의 주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하여 고난주간의 첫날을 맞고 있는 주님에게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겉옷을 벌어서 나귀와 길가에 까는 이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주님을 환호하는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귀한 재산과 같은 나귀를 내어주는 귀한 섬김과 헌신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고난주간의 첫날에 주님은 많은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다짐하는 절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은혜를 알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 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일요일 고난주간의 첫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12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20절을 보면 12장 20절을 보면 요한복음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이 있는데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우리 저번에 안드레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할 때 헬라인 이방인 사람이 주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말했더니 빌립이 누구에게 부탁을 하죠? 안드레에게. 바로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헬라인들이 주님을,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7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때가 지금 어느 때인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예고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주님은 일요일 날 고난주간 첫째 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여기서 땅에서 들린다는 게 어떤 의미죠? 십자가에 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남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 12명과 함께 베다니에서 나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미리 보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님의 하루 일과 일요일의 일과가 첫째 날의 일과가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니 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일요일과 월요일 둘째 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전을 깨끗해 하셨다, 성전을 정화하셨다라고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성전에서 들어가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성전을 들어가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주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이미지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온화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니 큰 소리를 내시며 지금 뭐 하는 것들이냐고 아마 큰 소리를 높이셨겠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혈기를 부린 것이 아니에요. 혈기는 저와 여러분처럼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것을 혈기라고 말하지, 이것은 혈기가 아니라 의분이라고 말하는 함. 주님께서 의로운 분을 내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기분 나쁘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상과 의자를 엎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것을 보고 주님을 이대로 내버려뒀다간 도저히 안 되겠다, 죽여 버려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전날 밤 미리 성전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둘러보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왔더니 똑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셨으면 상과 의자를 둘러보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건 아니다 라는 뜻을 주님께서 명백히 밝히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매매하거나 서로 장사를 하거나 그것은 주님께서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무엇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강도의 소굴. 성도 여러분, 가장 거룩해야 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만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몸된 성전은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임재해야 하는 거룩한 성전에 세상에 돈소리가 나고 물건을 팔고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수많은 이들을 주님은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을 누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만들고 있어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임재하셔야 할 거룩한 성전을, 가장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이 성전에서 돈소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성전에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이것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주님은 더 이상 보고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내어쫓고 나가라고, 그리고 상과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중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아멘.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에 강도들로 넘쳐남을 보시고 주님은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냐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해서입니다. 예스인 것을 예스라고 말하지 못하고 노인 것을 노라고 말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자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성전에, 찬양과 기도 소리가 넘쳐야 되는 이 성전에 돈소리가 나고 사람들의 욕심 소리가 나는 것을 주님은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만큼은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원래 목적대로 되돌려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시기를, 성전을 깨끗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은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구원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그러니까 날이 바뀐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보면 아침에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성전에 몰려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28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떤 일이에요? 어제 주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엎어버리셨잖아요.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볼 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러한 권위가 따릅니다. 권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 권위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관한 모든 일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권위였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을 엎어버리셨어요. 매매하는 자를 내쫓아 버리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것을 알고 소문을 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주님께서 오심을 보고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행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님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묻는 질문에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온 것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어디에서 와야 돼요? 주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위가 어찌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매여서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밥그릇,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니까 자신의 밥그릇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본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대로 내버려선 안 되겠다라고 작정합니다. 주님을 죽여버려야겠다. 내 권위에 도전을 하다니.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권위에 주님은 정면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송교회는 그러한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하늘로부터 임한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전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서 논쟁의 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시험하려고 가이사의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주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율법의 큰 자가 전문가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묻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단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요, 종교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 거죠? 대제사장의
관절하고 장소와 그 명확한 명칭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이는데 어떻게 죽일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명절이라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으니 지금 하지 말고 유월절과 무교절이 끝나면 그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한 날이 바로 수요일,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날이죠. 성도 여러분, 달력에 보면 주일, 월, 화, 월요일이 주일의 첫날이 아니에요. 아시죠? 다들 아시는 거죠? 월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 아니에요. 달력을 보세요. 어떤 날이 맨 앞에 와 있어요? 일요일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아직도 월요일이 일주일의 처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일이라 말하면 넷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넷째 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사내들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자고 음모 흉계를 꾸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의 뜻에 따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들려져야 할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지를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주님을 꺾고 넘어뜨리려 해도 주님은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을 꺾어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미 그것은 작정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박해하고 핍박하기로 작정되어졌어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첫날부터 오늘 수요일 넷째 날까지의 주님의 행적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의 수많은 환호소리를 등에 입었고, 하지만 주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할지를 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저는 특세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러한 특세, 특별 기도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하루는 매일매일 특별한 날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기에 오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아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겠습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모여 기도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모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대적 이 환경을 핑계 삼지 마시고, 이 고난 주간에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 저와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게으르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